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절을요, 3번 우리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자, 떠오르면 우리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초대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는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다가올 수 있도록 이 묵상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갖고 한 해를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가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잠깐 복습한다면 4키워드를 드렸습니다. 연결,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연결되었는가? 둘째, 사건,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거기에는 몇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사건들, 큰 사건들을 다 한꺼번에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그 가운데 어떠한 사건들은 위안을 주는 사건들이었고, 돌파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어떤 사건들이 가장 힘들었던 사건들인가? 크고 깊은 상실감, 어떤 것들이 생각, 관심, 집중을 사로잡았던 것이었던가? 그걸 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 단어로 요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질문은, 그 다음에 있는 그 단어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사건,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의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러니까 반응이 그 다음에 단어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반응을 할 수가 있었고, 사랑, 믿음, 소망, 아니면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반응한 것을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네 번째 단어는 의미였습니다. 연결, 사건, 반응, 의미였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없으셨다면은 오늘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바로 이제 내일이 이제 1월 1일이니까 앞을 그러면 어떤 렌즈로 내다보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2024년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내년 2023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흥분이 되시나요? 에너지 레벨은 어떻게 되시나요? 마음의 준비가 되셨는지요? 아니면 벌써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새해에 닥쳐올 도전들이 너무나 무겁게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나 여러분 자신의 기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하여튼 여러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4년에 대해서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대에 대해서 기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낍니까? 기대는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 가서 들어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이제 기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누군가 모르면 가까운 사람보다 더 예를 차리고 조심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본능과도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대는 전혀 득될 게 없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겨우 만족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비효율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처럼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의도한다고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쉬운 세상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대를 한다는 건 스스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곳곳에 씨앗을 심은 것과도 같습니다. 별로네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해답이 될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구절을 보면은 남에게 기대하면 나만 손해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대했는데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를 갖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망설이는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소망이 좌절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제 3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잘못된 기대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기대조차도 아예 안 가지려고 하는 양쪽의 극단적인 생각으로 빠지지 않도록 어떠한 표현이냐면 건강한 기대를 얘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에 대한 그 정의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대하고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기대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 먼저 기대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전적 정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는 강하게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기 2번이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면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이거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건강한 기대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종류의 믿음일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척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종종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사전적 것을 거기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에서 두 가지 예문을 통해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상사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입증하였다. 근데 영어로 사실 이게 나온 것인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거기는 이제 신뢰라고 있는데, 영어 버전을 보면 거기에 faith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for boss to have faith in him, 그 상사가 자기에게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문을 통해서 이러한 예문이 있다는 것. 둘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예문, 그녀는 자신이 믿는 믿음 위에 목숨을 바쳤다. 여기에 그 단어 믿음은 그 faith. 이 두 예문이 있는데요. 이 두 예문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그 밑 아래에 이제 나오는 그 정의를 보면은 이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일상생활에서입니다. 상사와 이제 일하는 사람, 이 관계죠. 그 일상생활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 둘째는 근데 그녀는 자신이 믿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 예문에 있는 그 믿음의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그 영역에서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현대에 있는 문제는요, 믿음을 종교적인 맥락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표현은 어떤 증거나, 그래서 이분들은 합리적인 논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 저자의 를 인용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세기 후반에 천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로빈슨이 쓴 것입니다. 그걸 올려주시겠어요? 네.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증거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증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이 무신론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 아세요?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저자죠. 근데 이분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믿음이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는 것이다. 이상하죠? 사실이 아닌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는 것이다. 세 번째, 리처드 도킨스 라는 그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증거를 생각할 필요를 피하기 위한 위대한 말돌리기와 또 변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이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니까 전혀 뭐 과학하고는 상관없고 전혀 그 증거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아무 증거 없는데 그냥 좋아서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일단 그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맥락에서만 아니라 이것은 왜냐하면은 과학자는 믿음과 과학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이렇잖아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우리가 보내죠. 그렇죠? 여러분 은행 사용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용하시네요. 은행 사용하시죠? 네. 어떤 은행을 사용합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은행. 우리는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저장될 수 있는 은행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믿을 만한 서비스를 보여주는 은행이나 기업들은 우리가 신뢰를 받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2023년에 사실 많은 은행이 파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은행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네, 내려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또 그 생각해서 한 100%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는가? 100%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가? 사실은 이 세상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그 은행도 파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또 더 우리 관계적으로 볼 때 친구에 대한 신뢰가 있을 수 있고 신뢰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친구가 우리의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비밀을 누군가에 얘기하고 또 그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 얘기하고 그것이 나의 귀에 돌려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가 신뢰입니다. 또 그리고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 지구가 어떻게 하다고 사람들이 믿었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평평하다고. 그러니까 왜 멀리 있는데 뭐 계속해서 똑바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을 관찰하고 지구는 평평하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지구는 둥글다고 이렇게 발견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리고 우주를 볼 때 우주는 저 1930년이나 40년 그때는 그저 항상 존재한다라고 과학자들은 믿었습니다. 시작이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빅뱅, 뱅, 뻥, 뱅.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13, 14 billion years ago 그 순간에서부터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더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항상 존재했다고 믿었는데 그 빅뱅이라는 것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볼 때 과학자들이 그 증거를 보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과학자들도 믿었는데 믿는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이론들이 틀렸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믿음과 합리성은 양립할 수 없다. 믿음과 과학은 양립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과학자들도 이론을 믿는 것이거든요. 믿는 것이에요. 안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데 나중에 그것을 증거를 볼 때 그것이 입증될 수가 있고 아니면 틀린 것이 입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고요. 그러면 기독교 믿음은 무엇인가? 기독교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그 일반적인 그 의미하고 더불어서 무엇에 대해서 믿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단순히 말해서는 기독교의 믿음은 즉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합리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전혀 그것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삶,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에 기반한 것을 세상에게 전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아무 증거도 없는데 믿어라.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증거는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요. 이치에 맞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데 100% 증명하라. 근데 사람들이 100% 증명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100%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충분한 증거는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그 비행기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100% 아세요? 100% 모르죠. 100%는 모릅니다. 그런데 충분한 증거, 뜨면은 사고 나지 않을 것이란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비행기를 탑니다. 자동차 타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길가에서 고장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타고 차를 타고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충분한 증거. 우리 삶은요 충분한 근거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근데 부활하신 우리가 사도신경 지금 바로 고백을 했잖아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다른 분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지금 이것을 좀 우리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기독교 믿음은 다음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하나님을 좀 간증을 들어보면요, 어떤 분은 이제 믿지 않을 그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믿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얼굴이 변해지는 거야. 뭐가 있어.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겨갖고서 이제 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전혀 보지 않는 거 아닙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관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거를 우리가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의 변화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단지 어떤 사람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표현 있죠.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된다. 그것이 이제 포뮬라예요. 그렇게 말해. 믿습니다 하면은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과학의 반대가 아닙니다. 과학하고 반대가 아니에요. 이것에 관련해서는 이제 앞에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할 때도 우리가 좀 과학의 반대가 아닙니다. 합리석의 또 반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증거의 반대가 아닙니다. 또 추가를 한 두 가지 한다면은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뭐 다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자기에게 권면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hyped up pep talk. It's not faith is not just pep talk. 잘 될 거야 하면 다 잘 됩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질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질문 있는 것과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 있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어요 하고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쓰시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질문을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질문에서 솔직하게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요, 그렇게 말해. 그냥 믿어. 믿으면 잘 돼. 그러지 말고, 믿음과 증거는 반대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가 정말 생각해보고 찾아봐.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로 돌아가면은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것이 확신이 없으면 질문을 갖고 나가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단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은 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것인가?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23편, 내 평생에 뭐가 따른다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때로는 나를 따를 것이다. 아니에요. 때로는 반드시 나를 따르는. 누구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삶의 여정 모든 부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기대하며. 그러니까 그냥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경험하셨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어떤 것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러면은 성패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을 이룬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네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를 올바로 가르쳐 준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면은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해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올바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기억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심을 믿기에 그 뜻이 우리 안에서와 또 주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 협력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원수들의 불화살들이 소멸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은 모든 상황 속에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로서 더 이상 그 거짓말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낙심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의 상황보다, 여건보다 더 크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충만하실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실 때, 눈을 뜨실 때 이러한 기대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은 가게 문을 열 때 이러한 기대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대를 갖게 되면은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근데 그 근거 없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은 이 부정적인 것들이 나한테 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막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 2023년 좀 어려우신 분들 있으셨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것을 이제 뚫고 가잖아요. 뚫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별로 막 흥분하는 감정이 없고 패닉 어태크가 올 때, 공포가 올 때, 그때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감정이 이렇지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포가 평강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본다. 하나님 없는 것만 보게 된다. 그러면 마음이 계속해서 더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한 감정이 거기에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매일 아침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체험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더 발견하게 될 것, 그것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다 지난 다음에 돌아볼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막 진행되면서 와,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구나. 이거 너무 아름답구나. 저 사람, 저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막 경험을 하면서 하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2023년도에요. 이러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정말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한 해,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울리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참으로 선하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 나아갈 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2024년에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더 강하게 일어나는 한 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오 신실하신 주 불렀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그 찬양을 오늘 막찬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신실하셨고 또 신실하실 거라는 것. 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서